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4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불러 이르시되 아이여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돌아오셨을 때 이미 그 땅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군중들이 이미 많이 생겨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을 함께 따르고 함께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회당장이 와서 간청을 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시는 그 간청에 예수님은 함께 그리고 듣고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이 역할은요, 그 당시 유대 각각 곳곳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필요한데 그 모일 때에 모이는 공간, 건물, 그것을 회당이라 하였고 그것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이 70년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이 회당이라는 것이 세워졌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당에서는요, 안식일에 모여 구약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중요한 것을 의논할 때 사용되었던 건물입니다.
이 회당장은 이 건물을 다 관리하고 이 건물에 대한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사람이 나와 딸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오시는 길에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도 중간에 끼어들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간절히 고쳐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나았다라는 얘기지요. 예수님은 이를 아시고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또 이 믿음과 연관하여 얘기하십니다. 4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두 가지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의 딸을 앞에 두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루증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구원까지 선포하셨다라는 거지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는 이 믿음의 대상과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저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게 되고 내가 잘 풀리고 이것이 내가 가진 믿음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인가요?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하고요. 믿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말씀 묵상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언급하였지요.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보면서 한 가지 이 믿음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순결함에 더러운 것을 불순물을 첨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죽은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우리의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단,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기원은요,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의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은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다니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366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 그것으로 인하여 또 죄로 인하여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이 삶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방법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주는 두려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행위를 방해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 우리의 믿음의 영혼을 살리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경건한 마음가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돕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순종이든 그것이 관계이든 그 믿음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작동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긴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이 하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부장님, 또 제니 선생님, 또 방아지아 선교사님, 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